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헌신, 치유와 회개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 성경은 38년 된 환자라고 하지만 38년 동안 중풍이 걸려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에 대한 해설 부분을 읽었습니다. 먼저 잠시 요한복음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요한복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역시 복음이지만 이 세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세 복음서는 비슷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간의 기간을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단 20일간의 행적, 예수님의 20일간의 행적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그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처럼 대중들을 위한 설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개인과 대화했던 장면들이 줄을 이뤄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거듭나야 된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간음 중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과의 대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년 동안 질병에서 이제 그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쩌면 이 남성,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24시간의 기록이 그 요한복음 3분의 1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누가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에 대해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되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인간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증거한 반면,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그날 그 시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만 추려서 이제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요한이 이야기한 7개의 기적도 기적의 내용을 집중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아주 숨 쉴 틈 없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는데, 요한은 기적 이야기 7개를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 배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앞에 그 38년 된 환자를 치유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독자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축복을 원하나 헌신에 눈 감고 있는 성도들, 치유는 원하나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축복과 치유가 아니라 헌신과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기적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적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38년 된 환자가 나오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양문 곁에 시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거기는 5 행각이 있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가끔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처음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밑에 각주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웠으니 라고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건, 그 기록이 이 전설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연못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치유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연못에 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그 처음 들어간 사람은 치유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만났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 연못 하면 그냥 물 웅덩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고 흘러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유입되는 부분이 간헐천, 온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의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온천의 물이 가끔 많이 들어왔을 때 막 그 물이 움직이고 진동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그냥 쪼르륵 뿜어져 나오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많이 나오면 물이 왕창 쏟아지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온천의 물은 붉은색이었고, 그리고 온천은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 온천에 목욕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그 철분 기능 때문에 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만약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든 자가 낫다고 하면 분명히 어느 곳 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낫다, 아니면 아무개는 뛰어들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38년 된 환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시다시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이 첫 번째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나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정작 누가 자기에게 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던 사람을 누구인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자기를 치료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이었다고 성경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자 동문서답을 하듯이 저 낫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불쌍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군가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낫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내려간 사람, 가장 먼저 나간 사람, 치유받은 사람 내가 봤기 때문에 누구도 치유받고 누구도 치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의 희망은 뭔가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이런 희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나 희망을 꿈꾸잖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로또를 사면서 여기에다 희망을 거는 거예요. 로또에다가. 어떤 사람은 갖가지 명목에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걸고 있는 그것이 과연 희망을 걸만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심지어 돈, 심지어 명예 이런 것 희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연못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여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불평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은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흙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잖아요.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베데스다 연못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그 온천물이 들어와서 물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또 다른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양문, 영어로 양문을 그 sheep gate입니다.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아니라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어쨌든 무슨 짐승을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짐승, 불결한 짐승을 깨끗이 물로 씻어가지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상태로 이제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이 양이나 소나 염소, 이 짐승을 목욕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은 사실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물론 온천이 들어와서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욕하면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연못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 불결하다, 정결하다는 사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사실은. 물이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긴 병자들도 있었고, 오늘 본문은 명절이었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명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갖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나 진짜 그럴까?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지어졌어요. 솔로몬 왕이 지었고, 그 다음에 이 포로시계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왕이 약 10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 2가지 이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이 한쪽은 상업시절, 한쪽은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성소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굉장히 아주 신비한 장소이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신비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고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안에는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 거기서 제사 드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와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그 끈을 묶고 방울을 하고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이제 제사를 집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끌어내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장소인 건 맞지만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어요. 제사장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지성소는 내팽개쳐 두고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 거룩한 곳인데 무서운 곳이 있고 심판과 형벌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배를 노천 마당에서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사실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성전 주변만 맴돌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그렇고 항상 제가 이런 멘트를 써요.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있는 좋은 교회 실시간 예배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그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이곳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성전에 두 가지 부속 건물 중에 상업시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상업시설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주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사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전에서 파는 양, 염소, 송아지라면 정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결하지가 않아요. 다시 끌고 나가가지고 베데스다 못에서 가서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물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끌고 저 멀리부터 오기가 좀 힘드니까 돈만 들고 와서 거기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 군상의 건물 술수가 남용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돈을 벌려는 협작꾼들이 아우성치는 장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채찍을 휘둘리면서 비둘기를 날리고 이제 환전상들의 돈꾀를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런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빌미로 예배하는 자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경건한 집, 거룩한 집, 기도하는 장소, 예배의 장소인데 어느 틈엔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한 건물, 화려한 겉모습만 나타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잊어버렸던 그런 모습. 이 상업시절에서 장사치들이 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재물을 팔고 그 재물을 사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목욕시키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부정한 것은 연못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했고 그리고 재물이 부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예물, 정결한 예물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면 인도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겐지스강 그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언젠가 겐지스강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본 것들이 기억날 거예요. 네팔과 인도의 그 경계에 있는 겐지스강은 이 힌두 교도들의 성지입니다. 특별히 바라나시라는 그런 도시, 힌두교의 성지가 있어요. 그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거기는 죽은 개들, 그 다음에 그 물소 이런 것들이 시체가 둥둥 떠내려오면요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파먹고 있어요. 저 위에서 그 시체들이 떠내려오고 있어요. 이 성스러운 강에. 그리고 성스러운 황소, 이 소는 그 강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똥과 오줌을 찍찍 깔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힌두교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힌두교 의식을 행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하루 7번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물을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을 엄숙하게 마시고 돌아가요. 그럼 복 받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겐지스강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결, 어쩌면 우리는 혼돈한 그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주님을 촉촉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환자가 38년 동안 질병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불쌍하고 불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전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갔거든요. 진짜 몰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이제 성전에 왔어요. 왜? 질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것에 왔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질병이 걸린 이유는 이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이 환자라면,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절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대신 유대인들에게 찾아서 그 사람이 예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그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치유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그 선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회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그 상황,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들에게 적응한다면 주님께서는 헌신을 원하고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지만 우리는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축복만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이고 헌신인데 우리는 그거는 제쳐두고 치유를 요구하고 그리고 축복을 요구하고 그리고 번성을 요구하는 내 모습들. 지난주에 제가 로마교회 성도들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종교화된 음란, 생활화된 음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당시 모든 도시에 있었던,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음란이 교회에 싹 파고들었어요. 동성애 문제, 무슨 아주 갖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방 종교들은 사실은 쾌락을
약속했어요. 예수 천당 약속했던 것처럼 신을 믿으면 쾌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정결을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 둘 사이에 항상 갈등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을 요구하고 정결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문만 열고 나가면 쾌락과 만족을 주겠다는 이방 종교의 약속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고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쾌락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면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치유를 원하느냐, 아니면 회개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 그리고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치유와 축복은 그 다음인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회개될 줄 믿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문화화된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과 거룩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음란과 쾌락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대표적인 두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콜라 철학이고요, 스콜라 스쿨이고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리안 스쿨이에요. 스콜라 철학은 금욕주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쾌락은 방종이고 음란이고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아예 학문 사조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황금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최고 선이다라는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금 잠식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그렇게 살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조차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정결과 거룩을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죄와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선언한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선언한 죄를 그것이 생활 양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새드 엔딩인 것 같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치유받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지만 예수님을 고자질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헌신과 순종, 회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기적과 치유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것.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그는 스스로 거부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40년간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불평했고 항상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 38년 된 환자, 예수님 만났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새드 엔딩입니다. 그 기적이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해주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제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우리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축복보다는 헌신을, 그 다음에 치유보다는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이고 헌신이고 순종인데 우리는 축복을 요구하고 우리는 치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